당신의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가족 간의 대화가 끊기고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되며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유 모를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일이 꼬이고 사업은 막힐 대로 막히며 건강은 이상 없다는데 몸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병원을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심리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되 형식적이고 말씀은 읽되 능력이 없으며 예배는 드리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며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발붙일 곳을 잃고 떠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가정과 삶을 지키는 보호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한 구절 속에 영적 전쟁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도망간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경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대적할 때 그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은 기도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승리의 보증서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대적하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군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전쟁에서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복종 없는 대적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선포하며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 사탄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식을 많이 했다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영적 무장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새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라는 말씀은 기도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묶고 명령할 때 하늘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권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15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으며 주일 성수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가정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사업이 단 3개월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 다음엔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매일 다투게 되었고 두 아이는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였지 영적 전쟁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사탄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부흥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 사업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결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짓의 영을 물리칩니다.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분쟁의 영을 끊어버립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 가정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따뜻함이 회복되었고 아이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처럼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그를 괴롭히던 몸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대적하자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업도 안정을 찾았고 건강도 되찾았으며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권세 있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기도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보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왕을 속여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주목해야 할 점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리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보호한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16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군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움직였고 천사가 내려왔으며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욥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셨습니다. 이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욥의 기도와 제사였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정을 보호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탄의 공격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결국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영적 울타리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삶을 지키는 보호의 기도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보호의 선포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시편 91편 전체를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영적 선포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하나님의 울타리로 둘러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의 접근을 차단해 주십시오.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육체적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나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십시오. 출퇴근길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정서적, 정신적 보호도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우울과 좌절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결산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1일 동안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호의 선포를 하고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밤에 잠들기 전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이것이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이 되면 평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연합기도를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며 사탄을 물리치는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사탄은 발붙일 곳을 잃습니다. 가능하다면 금식 기도도 병행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끼 혹은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낮추고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을 때 기도는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의 약속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21일 보호의 기도 챌린지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아침 보호를 선포하고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밤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실천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참여하신다면 21일 보호의 기도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며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호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기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가정의 회복, 삶의 승리를 위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무너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 구독, 공유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 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에 희망을 주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가 내려오며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순간 사탄이 떠나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는지 고백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순간들, 염려했던 모든 시간들, 불안해했던 모든 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 삶에서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손을 떼라. 시편 91편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우리 가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보호의 기도를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침마다 보호를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중보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시며 밤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를, 부탁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기도를,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